이사야 6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게 했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에 대한 그런 설교를 오늘 해야 하지만 저는 오늘 그보다 먼저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있어야 어린이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는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5월달 내내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때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가정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가정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 제가 필러여서이기도 그렇지만 그분들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그래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바로 그래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한다, 가정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 가정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한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에 대한 배려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인 오늘과 그리고 어버이 주일인 다음 주 두 주간만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가정, 그것이 무엇인가? 아니, 가정,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처음 가정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 이야기를 보면 아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처음 만들어진 이야기는요, 창세기, 그것도 2장에 나온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이 가정이라는 것을 처음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게 나옵니다. 가정을 처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 당연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아주 특별한 메시지예요. 그래요,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인간의 문화의 산물이 아니에요. 어떤 시대의 산물이 아닙니다. 어떤 권력자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요, 모든 인종, 문화, 국가, 사회, 상황 위에 있습니다. 가정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왜 가정을 만드셨느냐 하는 그것을 보면요, 가정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아이디어를 내시고 그리고 가정을 만드시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벌로 만드신 거 절대로 아니고요, 혹은 무슨 당신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해서 만드신 것도 아니고요.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왜? 혼자 살면 행복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듯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바로 가정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줄 알지만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참 재밌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는요, 뒤로 갈수록 중요한 거예요. 물론 뭐 창조의 경중이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앞에 것은 그 뒤에 것을 위해서 먼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 중에서 여자가 더 뒤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별 감동이 없으세요? 잘 동의가 안 되세요? 그런데 봐라, 창조는 뒤로 갈수록 중요한 건데 여자가 남자보다 더 뒤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더 중요한 것이다. 아주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여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갖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료 가지고, 그렇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남자는 그냥 도자기지만 여자는 본 차이나 비싼 도자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훨씬 더 비싸고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진짜 그야말로 웃자고 한 이야기지 성경적 근거가 없죠, 그렇죠? 그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성경적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아닙니다.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것이 여자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요, 여자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남자도 없었습니다. 그냥 뭐예요? 아담은 그냥 사람이에요. 남자 여자가 아니라 그냥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정확히 말하면요, 그 사람을 둘로 나누어서 남자와 여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동시에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 나중에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졌으니까 남자들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성경적으로 틀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냐? 여러분, 창조 이야기 가운데 그럼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가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자가 아니고 가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되면서 가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입니다. 활용 점정, 그렇습니다. 정말 가정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활용 점정 맞습니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간을 유혹하고 공격했을 때, 그리고 인간이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러면서 타락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이 뭐냐? 가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요,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마지막 진술이에요. 자, 그런데 타락한 후에 인간이 하는 행동을 보면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하는, 바로 창세기 2장 25절의 정반대 행동이었다. 무슨 얘기예요? 가정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가정이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범죄한 인간에게 주어진 그 죄의 고통, 죄의 결과에 대한 말씀,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가정은 정말 좋은 것인데 거기에 고통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갈등과 아픔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이게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역사 이래로 보면요, 모든 그 죄된 문화들은요 다 가정의 가치와 본질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으로 작동합니다.
예, 보세요. 예, 역사에 있는 모든 문화 가운데 죄의 문화를 보면요, 결국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보면 가정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가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바로 그런 것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부 다처제라든가, 혹은 남존여비 사상이라든가, 혹은 조혼, 혹은 매매혼, 혹은 정략결혼 등등, 예, 원시 사회이든지 나름 문명 사회이든지 상관없이 그 사회가 죄에 오염된 그 정도는요, 바로 가정의 가치와 본질이 부정되고 무너지는 것, 그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뭐 원시 사회든지 간에, 혹은 뭐 나름 발전에 따른 문명 사회든 간에, 결국 그 사회가 얼만큼 죄에 오염됐느냐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의 가치, 가정의 본질이 얼마나 부정되고 무너지고 있느냐,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죄에 오염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역사 이래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가 바로 가정의 가치와 본질이 부정되고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정말 마음이 아프고 또 걱정이 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 뉴스 볼 때마다 거의 뭐 대부분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니까 뭐 새삼스러울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건 진짜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유일 사상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는 그런 기사예요. 놀랍게도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유일 사상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 내용이 뭐냐면요, 한국의 출산율이 2018년 통계로 0.98을 기록하면서, 그러니까 두 명이 한 명을 채 못 낳는 거예요. 0.98을 기록하면서 전쟁이나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요 1 이하로 떨어진 것이 세계 유일이고, 그리고 사상 최초의 기록이다. 예, 우리 K 무섭습니다. 이런 기록도 세우니까 말이죠. 결국 무슨 얘기예요? 예, 이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 얘기죠. 예,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예. 결국 지금 당장은 뭐 아닐지 모르지만 몇십 년 뒤에 말이죠, 엄청난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예, 이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진 이유가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뭐예요? 가정의 가치, 본질이 부정되면서 바로 이것이 온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상황 많이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정의 가치, 그 본질이 부정되면서 온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가정을 이루기를 거부하거나 혹은 포기하거나, 혹은 가정을 이루었어도 자녀를 낳아서 온전한 가정을 이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된 것은요 단지 한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는 이 시대 문화를 주도하는 그런 모든 나라들의 문제예요. 예,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선진국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선진국이라는 이 어떤 그런 이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거기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이런 증상을 나타낸 거예요. 결국 이건 뭐냐? 이것은 이 시대의 문화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서 온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가 갖고 있는 죄성에서. 왜냐하면 그 모든 죄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다 가정을 부정하고 가치를 무시하는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예, 보세요. 지금 이 시대의 문화들 보면요, 그 죄성을 보면요, 결국 다 뭐냐? 가정을 무시하고 가정의 그 가치를 부정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본다면 동성애가 그렇습니다. 아마 이 시대 문화 가운데 가장 아주 파급을 끼치고 있는 죄성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 문제 아니겠어요? 수많은 나라들이 인권을 내세우면서 동성애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이 참 많은 폐해를 끼치지만 가장 큰 폐해가 바로 뭐냐?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번 글을 보니까 동성애를 주장하는 자들도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기들도 우리도 가정을 이룬다. 그런데 진짜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가정은요,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 부부가 되어서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으면서 이루어지는 게 가정이에요. 여기서 전혀 다른 반응성이 없는 거예요. 어떤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정은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부부가 되어서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면서 이루어지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이런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면서 너무 여러 가지 혼란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기본 질서를 흔들어 놨으니까. 진짜 웃기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어의 혼동이에요. 이거는 어떤 공식적 용어로 바뀌었는데 이제 더 이상 husband, wife 이런 말을 못 쓴다는 거예요. 당연히 옛날 쓸 때는 husband and wife,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근데 남자가 여자니까 못 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spouse 1, spouse 2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배우자 1번, 배우자 2번. 누가 1번인지는 지들끼리 해결하라고 하고 말이죠.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 father, mother. 아버지, 어머니 이거 못 쓰는 거예요. 아버지는 남자고 어머니 여자니까.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냐, parent 1, parent 2. 부모 1번, 부모 2번. 여러분 중에 누가 부모 1번인가요? 누가 부모 2번이에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혼동이 시작됐어요. 또 어떤 그 인터뷰한 걸 보니까 그렇게 또 얘기하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아니 페어런트가 되려면 자녀가 있어야 될 텐데 동성애 커플들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자녀는 어떻게 낳을 거냐라고 했더니 한다는 얘기가 다른 사람한테서 입양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뻔뻔하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입양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그 자녀들한테, 어떤 아이들한테 정말 사랑을 주기 위한 아주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 동성애 커플이 자녀를 입양한다고 할 때 진짜 그 자녀의 고통이나 아픔을 보면서 입양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마치 애완견 키우듯이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소중한 것조차도 무너뜨리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런 동성애 말고도 참 이 사회,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혼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지 않고 그냥 동거만 하는 거예요. 물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정죄받을 일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회가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자꾸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정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거나 혹은 어떤 그런 결혼하지 않은 채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맞다고 말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이 사회가 자꾸 그것이 맞다고 그러면서 가정의 가치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과가 어떤 줄 아세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사회학자들이 얘기하지만, 이 시대가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시대보다 고통스러운 시대예요. 외로운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해요. 행복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가치가 다 무너졌어요. 물질은 어느 시대 때보다 풍요롭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빈곤한,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 많은 그런 시대. 이게 바로 이 시대가 됐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시대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헵시바라는 겁니다. 헵시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회복에 대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그겁니다. 자, 그런데 그 회복의 절정이 바로 뭐냐? 헵시바와 뷸라예요. 저는 여기서 이 시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음성을 들어요. 이 시대가 정말 이렇게 온전히 회복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내 백성이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바로 뷸라,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한다. 뷸라, 결혼한 것이 될 것임이라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헵시바, 나의 기쁨이 거기에 있으니까. 헵시바, 나의 기쁨이 거기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가정에 있습니다.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가정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그 창조의 완성, 그것은 바로 가정을 통하여서였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과학이 발달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명예가 올라가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행복한 건 뭐냐? 어떤 시스템을 바꿔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동일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죄성,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의 그 고통, 그건 다 어디서 오는 것이냐? 개인주의에서 오는 겁니다. 개인주의.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요, 정말 어스기니스 등 이 시대를 꿰뚫어보는 그런 많은 사람들, 특별히 신앙의 석학들이 다 일관되게 주장하는 이야기예요. 개인주의 때문이다. 이 시대는요,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에 빠져 있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에 빠져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를 위하여 덮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만드신 가정, 그게 답인 거예요. 이 시대의 모든 고통의 답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온 힘을 다해서 헵시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당신의 기쁨이 담겨있는 바로 그 공동체,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가장 뚜렷한 목표가 되고요, 그리고 사명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 예외가 없이 헵시바 공동체, 자, 그것을 위해서 첫째로 가정의 가치와 본질, 그것을 인정하고 선포하십시오.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가치와 본질, 그것을 인정하고 선포하십시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정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이 가정에 있음을 갖다가 인정하고, 아무리 뭐 딴 게 중요하다고 말해도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이 가정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가치를 정말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지금 이 세상은요, 특히 요즘 현대 발달되면서 가정의 그 가치와 본질을 자꾸 부정하게 합니다. 지금은 자꾸 가정의 가치를 주장하면 그게 뭐가 되느냐? 꼴통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꼰대가 되는 거예요. 고루한 사람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가정의 가치를 주장하고 가정의 어떤 그런 본질을 말하면요, 정말 꽉 막힌 사람처럼, 정말 그런 또 답답한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미디어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가정의 가치와 본질을 부정하는 그런 메시지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듣다 보면 우리의 이 가정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생각들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바로 이런 것들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앞에서 말이죠,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헵시바 공동체, 그것을 선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다고. 아무리 딴 얘기해도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답은 거기에 있다고, 가정에 있다고. 그 소중함을 갖다가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또 한 가지, 가정의 그 가치와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가정의 그 가치와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그 가치와 본질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가정을 이루는 것도 쉽지 않지만 가정의 그 가치와 본질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특별히 그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건 진짜 힘든 일이 되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쉬웠겠죠,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는요,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갖게 됐어요. 이 죄된 본성, sinful nature를 가졌다 그 말입니다. 이 죄의 본성을 갖게 됐는데, 이 죄된 본성, 이게 결국은 교만과 이기심과 욕심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정의 가치를 지키고, 그리고 가정의 어떤 본질을 지키는 것을 막는, 그 가정의 가치를 지키려면 바로 이 죄의 본성과 거슬러야 된다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래서 이 가정을 위한 헌신이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죄를 거슬러야 하니까. 이것이 진짜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그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삶을 살면요, 결국은 그 삶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혹은 아름답게 살았다, 그렇지 못하다, 정말 소중한 삶이었다, 그렇지 않다, 성공적이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평가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가정을 지켰느냐 아니냐, 그거라고요. 가정을 지켰느냐 아니냐. 요즘 진짜 뜨신 분이 한 분이 누구냐면 윤여정이라는 배우입니다. 하여간 뭐 언론에 난리가 났어요. 다 하여간 다 도배가 됐습니다. 온통 그 얘기뿐이에요. 오스카상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대박이 난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상을 받은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그 인터뷰 때문에 더 또 이슈가 됐어요. 아주 솔직하고 그리고 직설적인 그런 인터뷰, 그 말투가 사람들을 열광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온통 칭찬 일색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일로 똑같이 인터뷰를 한 사람이 한 분 있는데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조영남 씨예요. 똑같은 문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말도 똑같이 아주 솔직하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들 막 낄끼빠빠 그러면서 말이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이러면서 말이죠,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딱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건 바로 뭐냐? 조영남 씨가 가정에 불성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가정을 깬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영남 씨는요, 제가 아는 한 진짜 뛰어난 아티스트예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노래도 잘하지만 그림도 잘 그리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이 노래 잘하면 그림을 못 그리든지 그림을 잘 그리면 노래를 못하든지 해야 되는데 둘 다 잘하는 게 쉽지 않은데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래서 노래도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뛰어난, 진짜 뛰어난 사람이에요. 조영남 씨하고 같이 어릴 때 성장했던 윤영주 장로님께 제가 들어서 알아요. 진짜 자기가 들어도 저렇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정의 가치를 무너뜨렸어요. 가정에 불성실했어요. 아니, 불성실한 것 정도라 가정의 그 본질을 부정했어요. 그리고 인터뷰 때도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바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반면에 윤여정 씨 같은 경우는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번 사랑 나눔 축제 때 태신자로 초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분도 결국은 가정이 깨어졌죠. 하지만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뭡니까? 그 깨진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아들들을 붙들고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는, 그분의 인터뷰 중에 가장 사람들에게 터치된 게 뭡니까? 나는 생계형 배우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애들 키워야 하니까. 그리고 인터뷰하면서 이 자리에 오게 한 건 아들들이라고. 어느 신문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윤여정 씨는 아들 둘을 수레에 태우고 언덕길을 혼자서 끌고 올라갔던 그런 사람이라고. 예,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사람들이 더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도 가정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 때문에. 이번에 상을 받은 미나리라는 작품도 결국 이민 가족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들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선한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가정의 본질과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예,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그래도 이 가정의 그 본질과 가치를 지키는 것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라고, 그게 정말 제대로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저는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웠던 어떤 그런 존경의 멘트가 이거였습니다. 어느 여자분이 어머니를 향해서 말하면서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버티고 가정을 지켜주신 그 어머니에 대해서, 엄마,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이상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정말 힘든 상황인데 막노동하면서까지라도 가정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가치예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에요. 그 삶의 성공이다. 가정에 대한 그 본질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헌신 말하는 것이죠. 헵시바 공동체, 나의 기쁨이 거기에 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잊지 말고 정말 이 귀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이 가치를 지키고 그리고 이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